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실로암 대신에 대해서 보냄받은 것,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고칠 수도 있겠지만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일부러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이라는 자체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실로암이 되시는 그런 분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또 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소기에게 가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앞에 안 보이는 길이지만은 자관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 이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경이 실로암 찾아가듯이 어려움과 힘내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냄받았으니까 가야죠. 힘들어도 가야 되고 그래도 가야 되고, 가야 될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이다. 다시 말하면 고침받은 소경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자세 무엇이냐, 고침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것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실로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귀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10장 들어가서 보면 이제 빛이요 뭐 이런 거 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경 고쳐주면서 자신이 보냄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냄을 받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냄을 받았느냐, 무엇로 보냄받았느냐,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이 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10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 또 예수의 신성, 여기서 쭉 설명을 하죠. 말씀드리고, 또 유대인들이 결국은 계속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갖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양의 문이다 하는 거죠. 내가 양의 문이다. 이거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0장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자신을 통해서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걸 또 얘기하니까 결국은 또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걸고 나서는 거죠. 그것도 또 논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본래 제2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절대 신선을 가진 그런 분이다. 이거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의 법칙, 이미 세우신 법칙인데,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제 10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직임인데, 그 직임, 예수님의 직임과 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구원의 법칙,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기는 것이 바로 오늘 10장의 말씀이 되고 있고, 또 앞에서 쭉 우리가 공부해 온 대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중심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7가지 표적이 처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된다고 확실히 증거해 줍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7가지 바로 기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전체 인류까지 표적, 이걸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된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록들을 쭉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전반부 후반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우선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의 문이 되시는 분, 또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 자기를 확실하게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끝장 그 9장 끝부분에 가보게 되면 또 실로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예수 주님을 또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 또 영적 그 당시에는 뭐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가장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 영적 소경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 앞에 있는 그런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뭐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다 큰소리치고 뽕뽕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참 그런 목자가 아니고, 결국은 가만 보면 주님이 뭐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지만은 강도나 싹군 막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기 양들에 의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고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싹군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유익이 있을 때는 아주 선한 목자처럼 이렇게 다 나서가지고 뭐 하지만은 조금 어떤 손해가 되면 싹 양을 다 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걸 이야기 있어요. 제가 그 목회 한 7년 하고 있다 안식년을 내가 3년을 보냈거든요. 안식년 충남 금산 천내교회 가서 3년 4개월 동안 쉬었는데, 3년 4개월 마치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그 교회를 사용하고 올 수가 있어야죠. 교회들이 너무 잘해주고 다 그러는데 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 내가 우리 노회 어른 김부원 목사님과 대전에서 왕인데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우리 서울 내가 개척한 본교에서 오라고 다시 가야 되겠는데, 여기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거 뭐 절대로 못 보낸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지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양들을 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잊지 못할 형편이 됐을 때, 그럴 때는 목사가 자기를 희생하고 그만둬야지요. 큰 자가자 싸움하다 교회 2개 만들지 말고 목사가 희생하고 나와 그래야지.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게 웃긴데, 근데 뭐 교회 양들이 원하는데 그걸 니 좋다고 가면은 그거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개척하는 교회도 내가 안 가면 문 닫게 생겼는데 가야 되겠는데,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개척하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안 오시면 우리 교회 해체합니다. 진짜 사랑해. 교회는 뭐 문 닫게 되면 해체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해체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참 그게 정말 고민이더라고. 목사님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참. 그래도 그 마음에 오는 것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3년 전에 그 교회를 사임할 때도 너는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잠깐 쉬러 간 거 아니냐. 교회를 개척할 때 81년도 내가 1월달 개척했는데 개척할 때 내가 뜻이 있어 했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너 그 개척하라고 다 만들어줘가지고 다 해줬는데 7년 동안 해가지고 교회는 한 150명 내가 다 조직교회 만들어 놓고 권사가 4명, 장로가 4명 말이 다 만들어 놓고 그 좋은데 말이는 근데 이놈이 말이 무슨 이야기가 있냐 말이야. 가서 다시 해야지 뭐 그 문 닫으면 되겠어?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 같더라고. 여기는 네 없어도 다른 사람 또 오면 돼. 거기서 다 안정된 교회니까. 너 여기 네 없어도 막 그저 다른 사람 와도 얼마나 잘할 수 있어. 내가 개척시켜줬으면 그거를 생명걸로 교회를 지켜야지. 무슨 소리 하겠느냐. 내가 그 장로님 앞에 내가 죄송하다고 빌고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아, 근데 또 분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또 다시 말해 여기 하다가 보면 지금은 그런 선 없죠. 그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있더라고요. 그 박종열 목사님하고 충무교회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쫙 가르치는데 그 성경 공부하러 전국에서 모인다 한 200명씩 모여앉아고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이러더라고요. 그 최 공부하러 자기 배우러 성경 배우는 그 목사님들 하게 해가지고 어른이 그렇죠. 어른이 그러냐고 뭘 목사님이 할래서 뻘칠나게 돌아다니느냐고 여기 뭐하러 뭐 배우러 왔냐고. 자기가 가르치는 거. 그렇죠.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가 그걸 배우러 왔는데 뭘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목사들이 말이야 뭘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저 성경 뻔뻔하지 뭘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목회는 잘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얘기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이런 얘기 아주 마지막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괜히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예? 남의 양 울타리는 이렇게 얘기나 보고 말이야 예? 빈자리 없나 그거를 찾아오던 거 말이야. 하나님께서 양을 매번 맡겨주신다 간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양을 잘 먹이고 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지. 어디 남의 울타리를 내기다 보고 말이지. 돈이 없나 그 보는 그때 그다니겠다고 말이야. 어이구 얼마나 정신이 그냥 막 얼굴이 빨개지도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많았습니다.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개척하는 게 이게 좀 편한 데가 없을까? 물론 뭐 힘들 이해하지요. 그거 힘드니까 애들은 가는데 교육시켜야지요. 돈은 없지요. 그러니 뭐 힘들 수밖에요. 서울에 어디 빈절이 없나? 그거나 보러 돌아다니면 그런 그 목사님도 안다고 얘기했겠지만은 그 오는 분들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자 그게 하나의 뜻이 어디 있나?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주님의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다 양들 생명을 바치는 것인데 하여튼 뭐 자기 양들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게 참 목자가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아멘. 참 목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 보여주었잖아요. 보여줬는데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통 뭐 통계로 뭐 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들리는 말이에요. 들리는 말이 내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서너 분이 그거 해요. 대리운전해요. 대리운전. 한 서너 분 대리하는데 오늘 교회는 뭐 개척해놓고 뭐 이건 세도 낼 형편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해가지고 해서 월세라도 갚아가야 되고 가야 되고 뭐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누가 교회에 옵니까 어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맡겨준 거니까 대리운전 해서라도 교회는 지켜야 되겠다. 지켰다. 그래서 참 눈물 끓게 하는 그런 분도 있다. 직장생활 하는 분 여러 분 있어요. 기가 나가서랑 그리고 또 저 구청에서 또 하는 그 뭐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노인 일자리 거기 가서 해가지고 은퇴한 뭐 노인은 아니지만은 할 수 없으니까 가지고 이런 젊은 분이 가면 그분들도 뭐 또 감정을 시킨다나 감정을 시킨대요. 그래서 지금 또 일하고 일주일에 3번 나가나 그럼 뭐 70만 원 준대요. 괜찮네요. 그래도 그거라도 어떻게 해서 그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먹고 살지 어떻게. 야, 그러니까 뭐 교회 문 닫은 교회는 상당히 많다 그래요. 통계는 안 나오지만 이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잘 감당이 될 것인가. 참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뭐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은 참 그렇게 따라 살기가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도 그걸 해 나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니 참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서 야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 참 잘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야 이 시대에 우리가 할 때 코로나 와서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 야 그것도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하다. 코로나 오기 전에 그것도 감사하다.
참 그 사람들이 들으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현대 목회자들 들으면 현직 목회자들은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그래서 뭐 웃으면서 같이 위로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웃으면서 그냥 장난삼아 농담삼아 그냥 큰 소리로 하지. 야, 이 우리가 오기 전에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사람들 들을 때는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위로해주고 우리 같이 뭐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생명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인생들을 사로잡아서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하게 하시게 하고 바로 십자가에 몸에 죽는 그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승리한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생명들이고 그렇게 귀한 그런 생명, 정말 주님은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그 실제로 몸을 보이신 분이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 보게 되면 자신들이 말이지 뭐 다 해서 뭐 잘 가르치고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큰 뭐 백성들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글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보게 되면 뭐 자꾸 만들어 가지고 지들도 지키지 못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백성 사람들은 지키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런데 얼마나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들도 다 외우지도 못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들 다 못 외우고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남은 그냥 하라고 막 가르치는 거 아니지. 지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참 그런 게 또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유창하게 잘하면서 설교는 막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치는 그렇게 안 살아. 말만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다 나는, 어떤 분이 노회장이 됐어. 그러니까 노회장이 돼서, 노회장에서 그 다음 노회장에 설교를 해. 그래서 말이지. 한목하고 화평하고 말이지. 용서, 사랑하고 말이지. 노회가 뭐 화평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설교를 막 엄청 잘하더라.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노회장 하면서 편을 갈라가지고 싸움 붙이고 아휴 자꾸 이래 말하면 자꾸 나는 선한 사람 같이 말하면 나는 더 못한 놈이지. 자기 목사가 목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는 다 교육자니까 얘기하는 얘기예요. 안타까웠어. 자, 그러니 참 그런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님이 그 삶을 통해 다 보여주었는데 그거를 왜 잘 보지를 못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명은 양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하고 그 받아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남을 말고 용서하고 사랑을 품어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다 살면서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참 그걸 잘 못하는 게 안타깝죠. 우리가 나중에 진짜 깨달았으면 이게 잘했으면 은퇴하고 나서 깨닫고 나니 참 얼마나 하나님의 죄송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짝이 없는 거죠. 얼마나 목회를 잘못하고 왔는지 엉터리를 하고 왔는 거지. 지 잘났다가 얼마나 폼 잡았는지 참 그때 깨달아서 얼마나 좋았겠어. 천사처럼 내가 성자처럼 목회했을 텐데 그거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철저하게 회개해야 철저하게 회개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양의 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또 참 목자로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여러 군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도 이스라엘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이라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또 예언한 것을 우리가 뭐 이사야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야말로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백성들이 기다리던 참 목자가 메시아가 됩니다.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도록 다 가르치고 어떤 데는 또 표적까지 행하시면서도 다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그 예수님을 또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잡을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악한 그런 마음들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가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 양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양의 뭐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에서 또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니까 또 시비를 걸고 또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얘기하니까 또 시금방열 소리 한다고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네가 너 저 갈릴리 말이 그 뭐 나사렛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목숨대 말이야 뭐 이제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이 되느냐 이거 시비 걸고 덤벼드는 거란 말이야. 시비 덤벼드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는데도 또 덤벼드는 거야. 반박을 하나님께 주장한다.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또 막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잠깐 베레아 땅으로 피신하시죠. 이제 그게 후반부가 돼요. 10장 후반부인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솔로몬 행전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냥 뭐 덤벼드니까 싸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양간 피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게 수전절을 시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이 이 수전절을 특별히 이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수전절 그냥 뭐 절기에 뭐 가르쳤다 그러면 될 텐데 특별히 수전절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수전절은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광명절이라 그렇게도 불렀고 또 헌신 뭐 재헌신제라 또 그렇게도 불렸습니다. 요거는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인데 한 2세기 정도 초라고 2세기 중반쯤 되겠죠. 164년이니까 2세기 중반쯤 되고 보인다면 유다 마카피가 사마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방 그와 이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성전을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이방 제사 지면서 이제 성전을 더럽게 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겠다. 그거 기념하기서 나타난 것인데 이때는 집중한 조그마한 병에다가 깨끗한 그런 기름을 담아가지고 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광명절이라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 절기에 바로 이 광명절 이 절기에 성전에 가셔서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의 주다 확실하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게 빛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광명절은 빛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로 확실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죄와 불의로 물든 그런 인생을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로 말하면 바로 죄와 불을 어두웠던 더러워진 그런 인생들을 내가 내 피로 깨끗이 정결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메시아다.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오늘 이 수전자를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다 뜻이 있어서 그 수전자를 갖다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에 해당되는 것이고 유대나라 달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8월 25일부터 8일간 했던 그런 절기. 보통 일주일씩 절기 지키자는 그 사람들 지키잖아요. 8일간 했던 그런 절기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이 불과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확실하게 구원의 주가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 절기에 바로 성전에 가셨다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누구냐 밝혀라 그럴 때 주님이 확실하게 밝혀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설교를 듣고는 또 뭐 별시한 걸 다 말하면서 주님을 또 배치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싸울 때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이 식으로 배려로 약간 배려한 지방으로 휘신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거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 그걸 얘기해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참 영적 무지함. 우리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정체성을 묻고도 대답해줘도 그걸 뭐 확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정지할 그런 게 없나 이걸 찾는 거죠. 참 어제 이것도 시비거리를 좀 만들 수 없나 그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뭐 그 사악한 의도를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조금 움츠리거나 뭐 주저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동등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대답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 신성 모독죄다 뭐 하여간 지들이 죄를 만들 수 있는 건 다 찾아내가지고 심지어 그냥 돌을 들어 치려까지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주님의 가르침 보여줘도 못 보고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뭐 그들이 어떤 돌을 들고 위협하더라도 조금 더 동의하지 않으시고 구약 시편 86절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진짜 아들이라 하였으니 그 말을 이용하면서 이제 그들이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을 재판하는 그런 자들을 그때는 또 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 갖다가 재판하는 걸 부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자연적인 표적과 권세를 수없이 드러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왜 말 못하겠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그 말 못하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예수를 다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직도 내가 잡혀서 갈 때가 안 됐다. 그러면 약간 피신해서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래서도 거기서도 사역함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42절에 보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둠과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진리의 빛이요 참 빛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3개월 앞두고 죄악과 사망과 권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확실하게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속성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 결코 어울리지 못하는 진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대신 주님, 그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좀 말하지 않겠지. 그리고 더구나 더 부끄러운 건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거든. 함부로 얘기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뭐 치매 무슨 뭐 제가 저기 검사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시급할까? 아니 그 치매 검사 받으라고 이제 운전 면허 갱신하는데 75세 이상은 뭐 나 치매 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 그런 치매 검사 받으러 가서 얘기하는 거야. 뭐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제일 어려운. 아가 채워서 뭐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전직이 뭐예요? 그럼 뭐 목사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놀고 먹다 왔지. 뭐. 좀 넉넉하게 잘 사는 그런 생활의 기반을 잡고 장로로서 이제 교회에서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하고 잘 안 낫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위로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낚시를 기도합시다. 이 장로님 대답도 안 하더라. 그 다음 날로 가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병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라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장로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헛되게 하면서 예수를 보고 다 시켰다. 귀하다. 나가라. 엄마야. 이러더라. 아버지. 그러면 오늘 아니다. 그 장로님이 죽었어. 세상에. 나는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우리 목사들이 참 죄를 많이 짓는다. 아니 뭘 어떻게 가르쳤기에 뭐 장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그러다가 아니 죽기 전에 예수를 다 귀신다 시켜 나가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참 잘못 가르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며 구원받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내 형편이 죽든지 살든지 병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이거 내가 구원하는 관계가 없는 거야. 구원받는 그걸로 감사한 거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이 계시면 거기 다 있겠지, 뭐가 있겠지. 그리고 생명하는 게 막히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뭘 어떻게 가르치게 장로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고 죽느냐고 말이야. 그럼 뭐냐면 맨날 가르치는 그게잖아. 아, 기도하면 낫는다. 그다음에 뭐 일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아, 기복신앙만 자꾸 가르쳐나가니 기복신앙 가르쳐놨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란 이걸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아 그러냐고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회개 많이 했지만 나도 그렇게 못 가르쳤네. 나도 그렇게 못 가르쳐서 교인들이 병원을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가서 그 위로하더라고. 마음 달래주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거 다행이다. 뭐 내가 했을 때 병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기도하고 와서 그 사람 죽었다 그러면 그거 기도 그거다 필요 없다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 그 유가족들이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목사 기도도 필요 없다고 말이야. 소용없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참 나도 잘못 가르친 게 많구나. 후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죽으면 당장 오늘 죽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겠지.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뭐가 계획 계시겠지. 그 목사님 뭐 생명하게 맡기고
기도합시다. 야, 이 정도로 키워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교회에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목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말이 그 목사가 어떤 믿음도 생겨날 거 아니야. 참, 그 말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야, 이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고 나오고 맨날 무슨 뭐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들 기도하고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하느냐, 뭘 회개하느냐. 뭘 회개하느냐 이거야. 뭘 회개하느냐. 나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잘못할 게 많다.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하느냐. 맨날 회개한다고. 제대로 교인들은 말이야 하나도 저한테 구원의 확신도 주지 못하고 말이야. 그 따로 가르치는 건 뭘 회개한다고. 어두 나도 그 소리 들으면 너무 시험판들이. 참 나보다도 훌륭한 목사님이 수두룩해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넣어주는 그게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죄수고 구원받아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건데 병 기도 병 나는다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사업 잘 된다 부자 된다 뭐 그런 소리를 해놨으니 이게 사업이 안 되면 너 떠나고 예수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 병 들어오면 다 예수 버릴 거 아니에요. 야 정말 가슴이 뜨끔해지더라고요. 뭐 간다 얘기하냐. 참나. 그건 어떠라고 그래요.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뭘 얘기하냐면 잘못 가르치는 거 얘기해가지고 군 확신을 내주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맨날 뭐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목사님 못 살면은 예수 못 믿은 건 줄 알고 병들면 잘못 믿은 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글쎄 우리 목사들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거 유대인들이요. 저는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병문안 가면 뭐 어디 아픈 게 예전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병문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아이고 어디 편찮아지고 어디 많이 힘들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니까 이걸 잘못 가르쳐서 그렇잖아. 이거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잖아. 돈 확신을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참딴 얘기 지나가네. 예수 믿으면 남의 무덤 속에 썩어가는 냄새나는 나사로 그걸 사귀지. 이 예수의 말로 부활과 생명 신적 고능하신 메시아는 확실하게 명예 정해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리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지혜가 흔들릴까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아니 자기들 가르치는데고 회당에 나와가지고 배우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를 확 따라가고 기도를 안 오니까 이게 자기들이 이 생존이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버리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또 긴급히 공예를 소집해가지고 예수를 뭐 책잡을 게 없나 뭐 또 어떻게 십자가에 뭐 정지할 게 없나 또 그걸 찾아대고 그런 결과는 안 되겠다. 예수 제례도 안 되겠다.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죽이기까지는 악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희생시금을 해서 민족을 살린다. 얼마나 또 말은 좋아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 민족이 산다. 얼마나 또 그럼 또 듣는 사람들은 또 혹해가지고 말이지. 야, 저 사람 하나를 죽이면 우리가 민족이 산다. 얼마나 좋겠어. 사람 하나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사람 죽으면 나라가 평안해진다.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공상단식이지 뭐 딴 게 있어요. 그런데 가야바가 이 말을 자신이 깨지 못하고 한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당시 제사장 예수 십자가의 대속사에서 하나님의 신의 뜻을 대변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고 때로는 또 우리도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은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교회가 뭐 터내면 그 말은 우리가 저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대할 점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도 말도 우리가 길을 잘 들었다는 것이다. 심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진리를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정교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평소에 예수님 메시아라는 표적을 많이 보여달라고 또 끈질기게 부탁하고 표적까지 보여달라고 얘기했지만 주님 뭐또 요나의 표적 없다고 얘기하고 또 그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위해서 나으려 죽으니 나으려 되는 나사로를 살해 사건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표적을 보고도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표적은 또 뭐 거짓 이시아라고 핍박하고 이젠 진짜 메시아를 알고도 죽이기로 하는 그런 사탄에게 미혹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지요. 안 믿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탄의 어떤 권세와 싸우면서 생명의 거름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이 제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림을 위해서 주는 아주 귀중한 그런 교훈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주 예수 이것만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 10장 11장을 했죠. 네. 시간이 헛소리 하다가 또 헛소리 많이 해가지고 못 나가. 다음 이제 12장, 13장. 원래 이제 요한복음은 두 학기를 하게 됐어요. 한 학기는 다 못 끝나고 두 학기로 하게 됐었습니다. 내가 딴소리 하지 않고 잔소리 하지 말고 나가면 두 학기 다 끝나는데 자꾸 중간에 헛소리 하다 보면 또 그것도 필요하니까요.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쓰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열심을 내서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깨달음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쓰임받는 우리 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많은 시간까지 성령님 역사하셔서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